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죠. 그동안 본업이 되게 바쁘고 작업실도 옮기게 되고 이사도 겹치게 되면서 제가 인사말을 너무 오랜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일이 바쁜 게 끝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새해에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말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새해 듣기 좋은 책은담 전집 100가지 명구절을 선정해서 낭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책은담 전집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책은담 전집.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의지에 아첨하는 사람은 영원히 처량하다. 달관한 사람은 사물 밖에 있는 사물의 참모습을 살펴보고 죽은 이후에 자신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감수할 망정 영원한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군자의 마음가짐은 하늘처럼 푸르고 해처럼 밝아야 하는 것이니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군자의 재능은 옥이나 구슬처럼 감추하는 것이니 남들이 쉽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권세와 익속, 분쟁과 사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고결하고 그것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고결하다. 장깨와 기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상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고상하다. 귓속에는 늘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마음속에는 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이것이 덕을 증진하고 행동을 닦는 숫돌이 된다. 만약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면 이 인생을 독약 속에 빠뜨리는 것이다. 거센 바람이 불고 성난 빗줄기가 쏟아지면 날짐승도 걱정을 한다. 허나 밝은 해가 뜨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풀이나 나무도 즐거워하니 천지는 하루라도 조화로운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은 하루라도 기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하늘과 땅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지만 기의 활동은 조금도 쉬거나 멈춤이 없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달리지만 곱고 빛남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로운 때라도 매우 긴장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쁜 곳에서도 한가로운 취미를 가져야 한다.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거짓된 것들은 사라지고 참된 것만이 유독 드러남을 깨닫게 되매 언제나 이러한 가운데 큰 정취를 얻는다. 이미 참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깨닫는다면 또한 여기에서 큰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은혜 속에서 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라. 실패한 뒤에 도리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여 곧 손 놓지 말라. 명아주 잎을 먹고 비름나물로 창자를 채우는 사람은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한 이가 많다. 골룡포를 입고 옷같이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종들처럼 무릎을 꿇고 아첨하는 낯빛 하기를 달게 여긴다. 때의 지조는 단박함으로 인해 밝아지고 절제는 기름지고 단 것으로 인해 잃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 씀씀이는 너그럽게 열어놓아 사람들의 불평에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죽은 다음의 은혜와 덕택은 오래도록 전해지게 하여 사람들이 담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나가기에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멈추어 남을 먼저 가게 해주고, 맛이 아주 좋은 음식은 3할 정도 덜어 남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이다. 총애와 이 속에 있어서는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라. 덕행과 업적은 남보다 뒤처지려 하지 말라. 받고 누림은 분수밖에 넘지 말고 수양과 실천은 분수 안에서 줄이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을 높이 여기니 물러서는 발걸음은 곧 나아가는 발걸음의 바탕이 된다. 남을 대할 땐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바탕이다. 완전한 명성과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니 조금이라도 나누어 남에게 주어야 손해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치욕스러운 행위와 더러운 이름은 남에게 전부 미루어서는 안 되니 조금이라도 끌어다 자기에게 돌려야 영광을 간직하고 덕을 기를 수가 있다. 일마다 여유 있게 다하지 않는 마음을 남겨두면 조물주라도 나를 시기하지 못하고 귀신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 만약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가득 채우려고 하고 공을 세우면서 꽉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안에서 병고가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밖에서 근심이 불러올 것이다. 남의 나쁜 점을 공격할 때에는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 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남에게 좋은 점을 가르칠 때에는 너무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가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군뱅이는 아주 더럽지만 매미로 변해 가을바람 이슬을 먹는다.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이 되어 여름 달빛에 빛을 내니 진실로 깨끗함은 늘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언제나 어두움에서 생겨남을 알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 허물이 없는 것이 곧 공적인 셈이다. 남에게 주면서 은덕에 감동하길 바라지 않아도 되니 원망이 없는 것이 곧 은덕인 셈이다. 근심함과 부지런함은 아름다운 덕성이지만 너무 괴로울 정도로 하면 본성을 적절히 발휘하고 감정을 즐겁게 할 수 없다.
단박함이란 고상한 풍모이지만 너무 메마른다면 남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사정이 궁핍해지고 기세가 움츠러든 사람은 마땅히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돌봐야 하고, 공적을 이루고 실행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 부유하고 귀한 집은 너그럽고 후덕해야 하는데, 도리어 시샘하고 각박한다면 이는 부유하고 귀하면서도 가난하고 천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오니 어찌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는가? 총깊고 명석한 사람은 숨기고 감춰야 하는데, 도리어 자랑하고 과시한다면 이는 총깊고 명석하면서도 어리석하고 멍청한 병폐를 가진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낮은 곳에 있어 본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험함을 알고, 어두운 곳에 있어 본 뒤에야 밝은 곳을 향하는 것이 너무 드러남을 알며, 고요함을 지켜본 뒤에야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 수고스러움을 안다. 과묵함을 길러본 뒤에야 말 많은 것에 시끄러움을 안다. 사람의 정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세상살이는 험난하니, 갈만치 못한 곳에 갈 땐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갈만한 곳을 갈 때라도 어느 정도의 공은 양보하도록 힘써라. 마귀를 항복시키려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마음을 항복하면 모든 마귀가 물러가듣는다. 횡포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기질을 잡아야 한다. 기질이 평온해지면 바깥의 횡포가 침범하지 못한다. 욕망에 관한 일은 그 편리함을 즐거워해 잠시라도 손가락에 묻혀서는 안 되니, 한번 손가락에 묻히면 곧 너무나도 깊이 빠져든다. 도리에 관한 일은 그 난해함을 꺼려해 조금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되니, 한번 물러선다면 곧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다. 마음이 관대한 사람은 스스로를 후하게 대하고 남도 후하게 대여 어느 곳에서든 모두 관대하기만 하다. 마음이 냉담한 사람은 스스로를 박하게 대하고 남도 박하게 대여 무슨 일이든 모두 냉담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에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관대하거나 곱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메마르거나 적박하기만 해도 안 된다.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세우는 데 있어 한 걸음 높게 서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남보다 뛰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한 걸음 물러서지 않으면 군라비가 촛불에 뛰어들고 순양이 울타리를 들어받는 것과 같으니 어찌 편안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는가? 착한 사람은 평소 행동이 편안하고 잔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잘 때의 정신까지도 온화한 기운을 띠고 있다. 반면에 흉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수선하고 사나움은 말할 것도 없고, 목소리와 웃음까지 살기를 품고 있다. 간에 병이 들면 곧 눈이 볼 수 없고, 콩팥에 병이 들면 곧 귀가 들을 수 없다.
병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가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화는 마음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더한 화가 없다. 오직 일 때문에 괴로워해 본 사람만이 바야로 일이 적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마음을 평온하게 해본 사람만이 비로소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화라는 것을 안다.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 살 땐 행동이 방정해야 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 땐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망할 때가 되어가는 세상을 살 땐 방정함과 원망함을 함께 써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워야 하고 못된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해야 하고 보통 사람을 대할 땐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함께 지내야 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두면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저지른 허물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으면 안 되지만 남이 나에게 가진 원망은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론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남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몇만 섬의 은혜에 해당될 수 있다. 제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것을 따지며 남이 보답하길 바란다면 설사 수백 냥을 주었다고 해도 한 푼어치의 공로마저 이루기 어렵다. 사람들이 만나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지기도 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도 하는데 자기만 유독 제대로 갖춰지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감정 역시 순응하기도 하고 순응하지 않기도 하는데 남들은 모두 순응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살펴보고 대조해서 다스려 나간다면 또한 하나의 좋은 처세의 방편이 된다. 마음가짐이 굳건하고 깨끗해야 바야로 책을 읽고 옛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착한 행동을 보아도 훔쳐다 사욕이나 채우고 하나의 착한 말을 들어도 빌려다 자신의 단점이나 덮어버리니 이는 또한 외적에게 병기를 대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니 어찌 검소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것과 같겠으며 재능 있는 사람은 애쓰면서도 원망을 사니 어찌 서툰 사람이 한가하면서도 천성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같겠는가. 책을 읽고서도 성윤을 보지 못하면 북과 종인의 하인이 되는 것이다.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복을 입은 도적이 되는 것이다. 학문을 익혔으면서 몸소 실천하길 중요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 되는 것이다. 업적을 세우고서도 덕을 베풀지 않으면 눈앞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이 될 뿐이다. 괴로운 마음 속에서 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치를 얻고 자신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곧 그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긴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숲속에 핀 꽃처럼 저절로 무성해지지만 공적과 사업으로 온 것은 마치 화분 속에 핀 꽃처럼 옮겨짐에 따라 시들기도 하나 살아나기도 한다. 만약 권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마치 꽃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못하기에 그 시들기를 서서히 기다리면 된다. 배우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원스러운 맛도 있어야 한다. 만약 하나같이 거두어들어 묻고 청렴하려고 고심한다면 가을의 쇠락함만 있고 봄의 소생함은 없을 것이니 이는 무엇으로 만물을 발육시키겠는가? 참된 청렴함은 청렴이라는 이름조차 없다.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은 바로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큰 재주는 별다른 재주 부리는 술책이 없다. 술책을 부르는 사람은 곧 서툴기 때문이다. 한쪽이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 있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비어 있으려고 하지 채워져 있으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모자르려고 하지 완전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이 빛나고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어둡고 어리석으면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도 못된 귀신이 나온다. 사람은 명성과 지위가 즐거움인 것은 알아도 명성과 지위가 없는 사람의 즐거움이 가장 참된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은 굶주림과 추위가 근심인 건 알아도 굶주리지도 춥지도 않은 사람의 근심이 더욱 심한 것은 알지 못한다. 나쁜 짓을 하고 남이 할까 두려워하면 나쁜 짓 가운데 오히려 착한 길로 들어설 여지가 있다. 반대로 착한 일을 하고 남이 빨리 알아주길 바란다면 그 착한 곳은 곧 나쁜 짓의 근원이 된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무엇인가를 만나면 곧 태워버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서 무엇인가를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리며 꽉 막혀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생기가 이미 끊어졌으니 이 모두는 공로와 업적을 세우기도 복을 연장시키기도 어렵다. 복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기쁜 마음으로 길러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을 뿐이다. 화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속의 살기를 제거해 화를 멀리하는 방도로 삼을 뿐이다. 열 마디 말에서 9이 맞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기하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모든 허물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10가지 꾀에서 9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한 가지 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헐뜯는 논의들이 무더기로 일어난다. 그래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하지 떠들어대지 않고 차라리 서툴러 하지 재주 부리지 않는다.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성품과 기질이 맑고 차가운 사람은 받아서 누리는 것 또한 서늘하고 박하다. 오직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야 그 복 또한 두터우며 그 은택 또한 오래가기 마련이다.
하늘의 도리로 가는 길은 매우 넓어서 잠시라도 마음이 논일면 가슴속이 곧 넓어지고 밝아진다. 사람의 욕망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들어놓으면 눈앞이 모두 가시덤불과 진흙탕이 된다. 한 번의 괴로움과 한 번의 즐거움이 서로 연마시켜주니 이러한 연마 끝에 복을 이룬 사람은 그 복이 비로소 오래가기 마련이다. 한 번의 의심과 한 번의 믿음이 서로를 침작시켜주니 이러한 침작 끝에 지식을 이룬 사람은 그 지식이 비로소 참이 된다. 마음은 비우지 않으면 안 되니 마음이 비어 있어야 의리가 와서 산다. 마음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니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의욕이 들어오지 않는다. 더러운 땅에는 생물이 많이 자라고 맑은 물에는 늘 물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티끌을 품고 더러움을 받아들일 도량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홀로 행동하는 지조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도적이고 정욕과 의식은 내부에 있는 도적이다. 다만 주인인 본심이 어둡지 않고 깨어있어 대청마루에 홀로 자리 잡고 있으면 도적은 곧 감화되어 집안의 사람이 된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공적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이룬 사업을 보존하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실수를 후회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잘못을 방비하는 것만 못하다. 기상은 높고 트여야 하지만 거칠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 마음가짐은 꼼꼼해야 하지만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 취미는 맑고 깨끗해야 하지만 편협하고 메말라서는 안 되고 지조를 지킴은 엄격하고 분명해야 하지만 격렬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서 불어오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대나무는 소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건너지만 기러기가 가버리고 나서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지만 일이 지나감에 따라 마음 역시 비워진다. 청렴하면서 포옹력을 가질 수 있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릴 수 있으며 명석하면서도 너무 살피지 않으며 강직하면서도 지나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니 이른바 꿀을 발라도 너무 달지 않고 해산물이라고 해도 너무 짜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한가할 때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쓸 수 있다. 고요할 때 공허함에 빠지지 않으면 활동할 때 쓸 수 있다. 어두울 때 속이거나 숨지 않으면 밝아졌을 때 쓰일 수 있다. 생각이 일어난 곳에서 문득 욕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곧 도리의 길로 끌고 와야 한다. 한번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한번 깨닫자마자 되돌리는 것을 전화위복과 기사회생의 관건이 된 진실로 경솔하게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고 환해지면 마음의 참된 모습을 보고
한가운 가운데 기상이 누그러지면 마음의 참된 기능을 알고, 담담한 가운데 정치가 그윽해지고 온화해지면 마음의 참된 맛을 얻는다. 마음을 살펴보고 도를 입증하는데 이 세 가지만한 것이 없다.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가 아니다. 활동하는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야 비로소 타고난 본성의 참된 경지인 것이다.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운 가운데 즐거움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의 참된 기능을 볼 수 있다. 자기를 버렸으면 의구심을 두지 말아야 하니, 의구심을 두면 곧 자기를 버렸던 의지에 부끄러움이 많아진다. 남에게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하니, 보답을 바라면 자기가 베풀었던 마음이 모두 거짓이 된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주면 나는 내 덕을 두터이에 그 복을 맞이하면 된다. 하늘이 나에게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 그 수고스러움을 보충하면 된다. 하늘이 나에게 험한 일을 만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형통하게 뚫을 것이니, 하늘이 또한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조상의 은덕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내 자신이 누리는 것이 그것이니, 그러한 은덕을 쌓기가 어렵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자손의 복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내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것이니, 그러한 복이 뒤집히기 쉽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거칠게 성내서는 안 되고 가벼이 버려두어도 안 된다. 일을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을 빗대어 은근히 말해주어야 하며, 오늘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을 기다려 다시 그것을 깨우쳐줘야 한다.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규범이다. 이 마음을 늘 원만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온 세상은 저절로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늘 너그럽고 평온하게 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이 저절로 험악하고 삐뚤어진 인정이 없어질 것이다.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이 모두 침과 약이어서 저도 모르게 절도를 지키고 행실을 바로 하게 되지만,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땐 눈앞에 있는 모두가 칼과 창이어서 살을 녹이고 뼈를 가는 데에도 알지 못한다. 부유하고 귀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욕심은 맹렬한 불과 같고, 권력은 매서운 불꽃과 같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차가운 기운과 풍미를 지니지 않으면 그 화염이 남을 태우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장차 스스로를 불사지르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참되면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고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 만약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이라면 몽뚱이는 그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잃은 것이니, 사람을 대하면 그 모습이 밉살스럽고 홀로 있을 땐 그 그림자도 부끄러울 것이다. 문장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별다른 기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맞게 좋을 뿐이다.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별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연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공명과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곧 팔다리와 몸도 또한 빌려서 가진 형체다. 모든 것을 참된 경지라고 말한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만물 모두가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이것을 간파해 참된 경지를 알면 비로소 천하의 큰일을 맡을 수가 있으며 또한 세상의 굴레와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 입의 상쾌한 맛은 모두 창자를 문드러지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약이지만 절반 정도면 탈이 없다. 마음의 유쾌한 일은 모두 몸을 망가지게 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이지만 절반 정도면 후회가 없다. 남의 사소한 잘못을 꾸짖지 않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추어내지 않으며 남의 지난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를 수 있게 하고 또한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게 한다. 천지는 영원히 있으나 이 몸은 다시 얻을 수 없으며 인생은 그저 100년일 뿐인데 이 날들은 너무 쉽게 지나가는구나. 다행히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삶이 가진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 또한 삶을 헛되이 살지 않을까 하는 근심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원망은 덕으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남이 나를 덕으로 여기게 하는 것은 덕과 원망을 둘 다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 원수는 은혜로 인해 성립되기 때문에 남의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은혜와 원수를 모두 없애는 것만 못하다. 늙어서 오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다. 쇠약해진 뒤의 재앙은 모두 왕성했을 때 지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가득 차고 넉넉할 때 더욱이 조심해야 한다.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은 공론을 돕는 것만 못하다. 새로이 친구를 맺는 것은 옛날부터 좋아하던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것만 못하고 영예로운 명성을 세우는 것은 은근한 덕을 심는 만 못하다. 유별난 절개를 승상하는 것은 평소 행동을 조심하는 것만 못하다. 자신의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올곧게 하여 남이 꺼리게 하는 것만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에게 나무람을 받는 것만 못하다. 사소한 곳에서 빠뜨리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망해갈 땐 나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야 비로소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천금을 주고도 일시적인 환심을 사기 어려울 수가 있다. 반면 한 끼의 밥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대개 사랑이 무거우면 도리어 원수가 되고 아주 각박하여도 도리어 기쁨이 되기도 한다. 쇠락하여 쓸쓸해진 모습은 왕성하여 충만한 가운데 있다. 발전하고 생장하는 기틀은 쇠락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히 있을 땐 마음을 하나로 잡아 근심될 일을 생각해야 하고, 변고에 처했을 때는 100번 참고 견뎌내어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욕심의 물결이 끓어오르는 바로 그때를 분명히 알면서도 또한 분명히 범한다. 아는 것은 누구이고 범하는 것은 또한 누구인가? 이곳에서 맹렬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사악한 마귀도 참된 마음이 된다. 한쪽만을 믿어 강교에 속지 말라. 스스로를 내세워 객기에 휘둘리지 말라.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며, 자기가 서툴다고 하여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라. 남의 단점은 간곡하게 메워주고 덮어주어야 한다. 폭로에서 들추어내면 이는 단점으로 단점을 공격하는 짓이다. 남의 가진 완고함은 잘 타일러서 가르쳐줘야 한다.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고함을 가지고 완고함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음침하고 말을 잘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주지 말라. 화를 내고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한다. 마음이 어둡고 산만할 때에는 끌어다 깨울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이 너무 긴장될 때에는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혼미한 병이 제거되더라도 뒤숭숭한 어지러움이 오게 될 것이다. 비갯날의 푸른 하늘도 갑자기 변해 빠른 천둥번개가 치고, 거센 바람과 사나운 비도 갑자기 변해 밝은 달이 뜨며 맑은 하늘이 된다. 기의 작용은 언제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막힌 적이 있었으며, 우주의 운행이 언제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막힌 적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억제하는 일에 대해서 빨리 알지 않으면 힘쓰기 쉽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파했다고 해도 참고 지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되게 얇은 마귀를 밝혀내는 하나의 밝은 구슬이요, 힘은 마귀를 베어버리는 하나의 지혜로운 칼이 되니, 이는 둘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 것이다. 남이 속인다는 것을 깨달았어도 말로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모욕을 받았어도 안색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가운데 무궁한 의미가 있고 또한 무궁한 효용이 있다. 역경과 공궁은 호거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화로와 새망치이니, 그 단련을 감수할 수 있으면 몸과 마음에 모두 이롭다. 그 단련을 감수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손해가 된다. 나의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이니 기쁨과 성냄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아하고 싫어함의 법칙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곧 도리에 따르는 공부다. 전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니 백성이 원망하고 탓함도 없도록 하고, 만물의 재앙과 질병이 없도록 한다면 이것 또한 돈독하고 화목한 기상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남을 방비하는 마음은 없어서도 안 된다. 라는 말은 사료가 소홀함을 경계한 것이다. 차라리 남의 속임을 받을 것이지 남의 속임을 넘겨짓지 말라. 라는 말은 살펴봄이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 두 가지의 말을 함께 간직하여야 생각이 면밀해지고 밝아지며 덕이 두루 두터워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기의 견해를 막지 말고 자기의 견해만 믿고 남의 말을 버리지도 말라. 스스로의 작은 은혜를 베풀어 큰 본체를 손상시키지 말며 공론을 빌어 사사로운 감정을 만족시키지 말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해질 수 없거든 미리 찬양하지 않아야 하니 간사한 사람의 헐뜯음이 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없거든 먼저 발설하지 않아야 하니 재앙을 일으키는 화를 불러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악함이 있어 짝을 이루게 된다.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밉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서 짝을 이루니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뜻했다, 서늘했다 변하는 태도는 부귀한 사람이 빈천한 사람보다 심하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고륙간이 외부인보다 더욱 심하다. 여기서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번뇌의 장애 속에 앉아있지 않은 날이 거의 드물 것이다. 공적과 과실의 구분은 조금이라도 흐릿하게 해서는 안 된다.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사람들은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된다. 은혜와 원수의 구분 또한 너무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분명하게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배반하려는 의지를 일으킨다. 나쁜 일은 숨겨지기를 꺼리고 착한 일은 드러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나쁜 일에는 화를 적게 입지만 숨겨진 나쁜 일에는 화를 크게 입으며 드러난 착한 일은 공적이 적지만 숨겨진 착한 일은 공적이 크다 할 수 있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하인이다. 재능이 있는데 덕성이 없음은 주인이 없는 집에서 하인이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들처럼 미쳐 날뛰지 않겠는가. 마음이 관대한 사람은 스스로를 후하게 대하고 남도 후하게 되어 어느 곳에서든 모두 관대하기만 하다. 마음이 냉담한 사람은 스스로를 박하게 대하고 남도 박하게 되어 무슨 일이든 모두 냉담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에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관대하거나 곱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메마르거나 적박하기만 해도 안 된다.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세우는 데 있어 한 걸음 높게 서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남보다 뛰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한 걸음 물러서지 않으면 불나비가 촛불에 뛰어들고 순양이 울타리를 들어받는 것과 같으니 어찌 편안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는가.
착한 사람은 평소 행동이 편안하고 잔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잘 때의 정신까지도 온화한 기운을 띠고 있다. 반면에 흉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수선하고 사나움은 말할 것도 없고 목소리와 웃음까지 살기를 품고 있다. 간에 병이 들면 곧 눈이 볼 수 없고 콩팥에 병이 들면 곧 귀가 들을 수 없다. 병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가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화는 마음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더한 화가 없다. 오직 일 때문에 괴로워해본 사람만이 바야로 일이 적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마음을 평온하게 해본 사람만이 비로소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화라는 것을 안다.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 살 땐 행동이 방정해야 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 땐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망할 때가 되어가는 세상을 살 땐 방정함과 원망함을 함께 써야 한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워야 하고 못된 사람을 대할 때는 엄격해야 하고 보통 사람을 대할 땐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함께 지내야 한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덕은 마음에 두면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저지른 허물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으면 안 되지만 남이 나에게 가진 원망은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론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남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몇만 섬의 은혜에 해당될 수 있다. 제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것을 따지며 남이 보답하길 바란다면 설사 수백 냥을 주었다고 해도 한 푼어치의 공로마저 이루기 어렵다. 사람들이 만나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지기도 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도 하는데 자기만 유독 제대로 갖춰지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감정 역시 순응하기도 하고 순응하지 않기도 하는데 남들은 모두 순응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살펴보고 대조해서 다스려 나간다면 또한 하나의 좋은 처세의 방편이 된다. 마음가짐이 굳건하고 깨끗해야 바야로 책을 읽고 옛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착한 행동을 보아도 훔쳐다 사욕이나 채우고 하나의 착한 말을 들어도 빌려다 자신의 단점이나 덮어버리니 이는 또한 외적에게 병기를 대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부유에도 만족하지 못하니 어찌 검소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것과 같겠으며 재능 있는 사람은 애쓰면서도 원망을 사니 어찌 서툰 사람이 한가하면서도 천성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같겠는가. 책을 읽고서도 성현을 보지 못하면 북과 종인의 하인이 되는 것이다.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복을 입은 도적이 되는 것이다. 학문을 익혔으면서 몸소 실천하길 중요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 되는 것이다.
업적을 세우고서도 덕을 베풀지 않으면 눈앞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이 될 뿐이다. 괴로운 마음 속에서 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치를 얻고 자신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곧 그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긴다.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마치 숲속에 핀 꽃처럼 저절로 무성해지지만 공적과 사업으로 온 것은 마치 화분 속에 핀 꽃처럼 옮겨짐에 따라 시들기도 하나 살아나기도 한다. 만약 권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마치 꽃병 속의 꽃처럼 뿌리를 심지 못하기에 그 시들기를 서서히 기다리면 된다. 배우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원스러운 맛도 있어야 한다. 만약 하나같이 거두어들어 묻고 청렴하려고 고심한다면 가을에 쇠락함만 있고 봄에 소생함은 없을 것이니 이는 무엇으로 만물을 발육시키겠는가? 참된 청렴함은 청렴이라는 이름조차 없다.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은 바로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큰 재주는 별다른 재주 부리는 술책이 없다. 술책을 부르는 사람은 곧 서툴기 때문이다. 한쪽이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 있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비어 있으려고 하지 채워져 있으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모자르려고 하지 완전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이 빛나고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어둡고 어리석으면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도 못된 귀신이 나온다. 사람은 명성과 지위가 즐거움인 것은 알아도 명성과 지위가 없는 사람의 즐거움이 가장 참된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은 굶주림과 추위가 근심인 건 알아도 굶주리지도 춥지도 않은 사람의 근심이 더욱 심한 것은 알지 못한다. 나쁜 짓을 하고 남이 할까 두려워하면 나쁜 짓 가운데 오히려 착한 길로 들어설 여지가 있다. 반대로 착한 일을 하고 남이 빨리 알아주길 바란다면 그 착한 곳은 곧 나쁜 짓의 근원이 된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무엇인가를 만나면 곧 태워버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서 무엇인가를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리며 꽉 막혀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생기가 이미 끊어졌으니 이 모두는 공로와 업적을 세우기도 복을 연장시키기도 어렵다. 복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기쁜 마음으로 길러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을 뿐이다. 화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속의 살기를 제거해 화를 멀리하는 방도로 삼을 뿐이다. 열 마디 말에서 9이 맞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기하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모든 허물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10가지 꾀에서 9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한 가지 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헐뜯는 논의들이 무더기로 일어난다.
그래서 군자는 차라리 침묵하지 떠들어대지 않고 차라리 서툴러 하지 재주 부리지 않는다.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성품과 기질이 맑고 차가운 사람은 받아서 누리는 것 또한 서늘하고 박하다. 오직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야 그 복 또한 두터우며 그 은택 또한 오래가기 마련이다. 하늘의 도리로 가는 길은 매우 넓어서 잠시라도 마음이 논을면 가슴속이 곧 넓어지고 밝아진다. 사람의 욕망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아서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들어놓으면 눈앞이 모두 가시덤불과 진흙탕이 된다. 한 번의 괴로움과 한 번의 즐거움이 서로 연마시켜주니 이러한 연마 끝에 복을 이룬 사람은 그 복이 비로소 오래가기 마련이다. 한 번의 의심과 한 번의 믿음이 서로를 침작시켜주니 이러한 침작 끝에 지식을 이룬 사람은 그 지식이 비로소 참이 된다. 마음은 비우지 않으면 안 되니 마음이 비어 있어야 의리가 와서 산다. 마음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니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무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더러운 땅에는 생물이 많이 자라고 맑은 물에는 늘 물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티끌을 품고 더러움을 받아들일 도량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홀로 행동하는 지조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도적이고 정욕과 의식은 내부에 있는 도적이다. 다만 주인인 본심이 어둡지 않고 깨어있어 대청마루에 홀로 자리 잡고 있으면 도적은 곧 감화되어 집안의 사람이 된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공적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이룬 사업을 보존하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실수를 후회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잘못을 방비하는 것만 못하다. 기상은 높고 트여야 하지만 거칠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 마음가짐은 꼼꼼해야 하지만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 취미는 맑고 깨끗해야 하지만 편협하고 메말라서는 안 되고 지조를 지키면 엄격하고 분명해야 하지만 격렬해서는 안 된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서 불어오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대나무는 소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건너지만 기러기가 가버리고 나서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지만 일이 지나감에 따라 마음 역시 비워진다. 청렴하면서 포용력을 가질 수 있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릴 수 있으며 명석하면서도 너무 살피지 않으며 강직하면서도 지나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음이 이른바 꿀을 발라도 너무 달지 않고 해산물이라고 해도 너무 짜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한가할 때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쓸 수 있다. 고요할 때 공허함에 빠지지 않으면 활동할 때 쓸 수 있다. 어두울 때 속이거나 숨지 않으면 밝아졌을 때 쓰일 수 있다.
생각이 일어난 곳에서 문득 욕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곧 도리의 길로 끌고 와야 한다. 한번 일어나자마자 깨닫고 한번 깨닫자마자 되돌리는 것을 전화위복과 기사회생의 관건이 된 진실로 경솔하게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고 환해지면 마음의 참된 모습을 보고, 한가운 가운데 기상이 누그러지면 마음의 참된 기능을 알고, 담담한 가운데 정치가 그윽해지고 온화해지면 마음의 참된 맛을 얻는다. 마음을 살펴보고 도를 입증하는데 이 세 가지만한 것이 없다.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가 아니다. 활동하는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야 비로소 타고난 본성의 참된 경지인 것이다.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운 가운데 즐거움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의 참된 기능을 볼 수 있다. 자기를 버렸으면 의구심을 두지 말아야 하니, 의구심을 두면 곧 자기를 버렸던 의지에 부끄러움이 많아진다. 남에게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하니, 보답을 바라면 자기가 베풀었던 마음이 모두 거짓이 된다.